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27번째 시간, 디도를 통해 얻은 기쁨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로부터 한 3주 정도가 우리를 화목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 직분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직분을 얼마나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으며 또 어떻게 충성함으로 감당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또 가치 있다라는 변론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요 지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구분돼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혹시나 잘못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잘못이 스스로 부끄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애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원수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는 멍에를 절대로 같이 매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단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최종 마감하는 부분에 전체 정리해서 한 3시간 안으로 정리를 할 텐데,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일이 바쁘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들고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좀 상황을 좀 살피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하고 좀 와라 라고 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특사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와서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듣고도 바울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이전 과정이 얼마만큼 바울에게는 힘들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의 조그만 범위를 돌았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까지를 쭉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죠.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 과정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죄인으로 이송돼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로마 이송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직전 바울의 상태가 많이 늙고 병들고 많이 힘들고 지치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들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공격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원래 만나기로 했던 곳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다렸다가 마케도냐로 바울이 이게 쫓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가게 됐는데, 그때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 힘든 상태였고, 마음도 여러 가지 막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대단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는 일정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주변에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디도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육체가 편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디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무슨 말이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러면 대단히 심각한 상태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 상황이었으면 그 싸움 속에서 바울 사도를 막 미워하고 그러는 줄 알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디도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반기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들이 자꾸 일어나고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하고 또 그에게서 고침을 받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라는 말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니아에 가서야 비로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이 뭐냐면,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터키. 이해되시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여기는 터키 지역이요. 그럼 이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반도 위쪽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렇게 양말처럼 돼 있는 반도가 또 있는데 여기가 이탈리아. 그 옆쪽으로 가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바로 위가 뭐예요? 스페인. 그 다음에 그 위는요?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옆쪽은 영국. 그 다음에 그 위쪽이 이 독일. 영국은 섬이고. 유럽 안 가보셨어요? 유럽 몰라요, 유럽? 스페인에서 오래는 스페인 잘 알지? 그죠? 스페인이 왜 그렇게 아프리카를 정복을 많이 했냐면, 아프리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정복 잘한 거예요. 아시죠? 뭐 대단한 무적 함대가 막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승리했던 건 아니고, 총 없는 데 가가지고 잘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요 지역,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쪽인데, 드로아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드로아라는 곳은 이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요 반대편. 바다 반대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반도가 있으면 요 반대편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드로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쪽에 서쪽 부분에 끝쪽 아래쪽에 있는 트로이 남방 25km 지점에 위치했다라고 말하는데, 에게의 연안의 항구 도시인데, 그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항구가 대단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그쪽이 중요한 지역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여행 당시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다는 기록이 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자,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기록이 우리는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7장이죠, 7장. 그죠? 7장인데 2장에서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럼 여기서 못 만났을까? 원래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면 당연히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당연히 만나는데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못 만나죠. 그럼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 어떤 입장이겠어요? 바울이 공격을 받고 또 목숨이 위협해지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케도냐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피난길을 가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도 지치고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장소가요,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도 여행이 다 그렇듯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를 때까지도 그 중간에 가는 중간 과정도 평탄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쫓겨오게 된 것은요,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기록이랑 같이 보면 에베소에서 12명 되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체험을 하게 했으며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믿고 자복하여 회개하고 마술사가 자신의 책을 불사르는 등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도 많이 일어났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의 여신상, 은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은세공업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다이아나 은감실이라는 건 뭐냐면 은감실, 은으로 만든 작은 우상의 신전이란 뜻입니다. 은감실 제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세 공급을 못하게 해서 은감실을 만드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부유해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애국심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경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로마 관원의 보호를 받아서 간신히 이 사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나이 들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마게도니아 지경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건강 역시 극도로 나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라는 말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 하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거의 시체처럼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었던 신앙 선배들의 기록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난 이거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적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은 너무 아팠어요.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마음에 고민도 너무 많고 속으로는 걱정이 너무 되고 그냥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속으로만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밖으로는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고 공격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디도가 오는 일정도 늦어져서 내 안의 걱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걱정뿐만 아니라 디도에 대한 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신변에 대한 걱정들도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게 힘들어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근심이 쌓여갔었던 상황이었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런데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디도를 만납니다. 참고로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던지 바울은 자기 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디도는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디도 1장 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에게 우리 구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건 디도라는 사람을 볼 때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너. 그럼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엄청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너,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방식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그에게 축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점점 더 느껴집니다. 디도는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에게 전한 그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그 소중함을 바울이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로 디도도 그렇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디도가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분쟁과 그 문제들을 해결했고, 이후에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바울과 약속했었는데, 그 후에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로 떠났던 디도가 약속 기한이 지나도, 아니 한참이 지나고 있는데도 자꾸 안 오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결국 디도에게, 그렇게 디도가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디도가 이제 도착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느꼈으며 얼마나 많이 기뻤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 아들이라고 여기며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했던 디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몸도 막 엄청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랬는데 디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위로가 될 만큼 그렇게 기쁨에 잠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위로를 준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온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바울은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그 소식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요, 애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그리고 그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바울을 오해하고 파벌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근친상간을 하는 문제. 뭐 자기 아버지의 여자하고 막 같이 살림을 차리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간음죄를 비롯해 성적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들이 세상에 퍼져 있으니까, 그 쾌락주의가 퍼져 있었으니까 부도덕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았다. 그리고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비그리스도적인 행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혼인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의 제물은 먹냐 마냐, 그리스도의 자유는 얼마까지고, 그럼 그걸 넘어서는 방종은 어디까지를 방종이라고 얘기하느냐, 무질서한 만찬은 그러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런 무질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디도가 가서 바울의 그 편지를 전하고, 디도가 가서 그들을 가르침으로 이걸 정리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하는 문제들도 함께 가르칠 수 있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바꾸는 데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통째로 다 바꿔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잘못되었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상태,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태를 아파하고 돌이키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얻고 또 안심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라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가르쳐도요, 여전히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서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교인들을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 작정하고 이렇게 달라지기로 했어요, 저 이제 새로 뭘 시작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들으면 목사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냥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나를 바꿔보는 노력들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빈 기도 아닙니까? 기도만 자꾸 하지 마시고 몸을 낫게끔 처신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시키고 되도록 자기 위치에서 내 할 바를 챙겨서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좀 더 한 발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져 가시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결단하여 변화되고 돌이켰습니다. 문제 엄청 심각했어요. 앞에 봐요. 막 근친상간, 막 간음,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우상 섬김,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교회라고 얘기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바람직하고 나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결단했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를 만나더니 바울을 반기는 것처럼 디도를 반겼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만약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파당에 입사해서 대적하는 상황이었었다, 그러면 디도 역시 환대받지 못했을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의 참 아들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환영하고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지적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모함이란 어떤 거냐면, 내가 바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진실한 사모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져야지 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고, 애통함이 있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빨리 돌이켜야지 라는 개선의 여지가 있도록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문제로 관계가 얽혀있던 바울과 불신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너희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복음은 이런 거니까 너희들 이것은 알아라 라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요, 지금 우리가
바울 선생님과도 바울 사도와도 멀어져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도 우리가 멀어진 상태로 살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느꼈고 그들이 그 관계를 해소하기를 바랬었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아지기를 바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면서 부안해동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멋모르고 막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거기에 확 이끌려가지고 함께 막 여기 잘못됐다 저기 잘못됐다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나중에 딱 도착해서 생각하고 알고 보니까 복음의 진리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벼웠구나.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라고 느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었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이는 참 서도와 참 스승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바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디도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는요,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에는 간절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간절함도, 애통함도, 열심도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열심을 갖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간절함과 기대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가져주도록 변화되었다라는 걸로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목자의 마음은 답답하고 말 그대로 간절함과 애통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변해가며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성도가 신앙 안에서 고쳐지고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겠고 또 그 양육을 맡은 목자에게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힘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요, 영혼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때문에 때로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족을 보내놓고 지금 그리워하는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늘 생일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또 내 가족들이 그쪽으로 파송을 나가서 또 파견을 나가고 또 멀리 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 때는 우리는 애써 참고 감추어 보고 사정이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다 보면 그리움이 있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고 싶고 또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전에 내가 이 아이들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아이들을 내가 보는 총 시간은 몇 시간이나 볼 수 있을까? 며칠이나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얘네들과 얼마만큼이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지고 싶습니다. 이런 그리움을 안고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면 되도록
자주 연락하고 소식이 끊기지 않게 하고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면 서로를 대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과 다르게 어색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 만났을 때도 서먹서먹해서 좀 안 좋아요. 그죠? 네. 예, 그러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저기 계십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제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었구나. 그리고 나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셨었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시골을 내려갔습니다. 제 시골은 전라남도 한평입니다. 멉니다. 멀리 내려가서 그날은 제가 아버지랑 하루를 같이 있자고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같이 있자고 얘기하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제가 끌어안고 아버지한테 전에는 단 한 번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고생을 이해한다. 조금 내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좀 되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었던 안타까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그것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성질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불편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어. 그리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제가 같이 잤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올라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 이후로 막 수십 년을 더 사셨지만 나보다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끼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약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 막 날아다녔거든요. 48kg 나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은 후회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후회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내 감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구나 라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렇게 말하게 됐는데 그때 시간 이후로의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그 전과의 관계에는 되게 서먹서먹했는데 저도 맘대로 아버지한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아버지도 저에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후회하기 전에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죠. 이미 안 계신데 어떡해요. 자, 바울 사도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으로 지냈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과 교회들을 아들이다 또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보살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도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 가족들로 느끼고 내 식구들로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전도한 이후에도 그들의 상황을 살피며 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뜨거워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피어오른 진실한 사랑에서 그것이 발원한 것입니다. 가서 보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을 만지기를 바랬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고 갈 수만 없다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편지를 써서라도 가르치려고 했고 그 편지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의 사랑이 이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의 단비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의 지체에게 느끼는 사랑의 깊이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와 형제인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다 편지에서 쓰면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그리워했고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할 때 사랑하는 누구라고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도 사랑하는 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랑이요, 너무 벅차서 넘치면 이게 절제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절제가 됩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티가 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함께 연합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표현되기를 뭐라고 표현되느냐? 함께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영혼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교회에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평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야 화평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침범하면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은요, 교회 안에 비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진리를 걷어내야 하고 비진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그럼 싸움을 피해야 되죠.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세상처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면 된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려면 분열의 원인인 비진리를 걷어내고 진리 하나만 남기면 그것이 싸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처럼 두 개를 인정하는 것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걷어내는 것으로 싸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속한 자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미 싸우지 않아도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 속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꿔서 죄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바른 마음과 거룩한 행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마포옷이라고 표현해요. 세마포옷, 거룩한 행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낮춰서 겸손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 하나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겸손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사랑받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두 양보를 안 하게 되고 결국 분리되어 이기적인 남으로 남아서 서로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저건 양보도 없어, 저건 이해도 안 해줘 라는 것으로 비난하고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뀝니다. 주 안에서 교회의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평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내가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은 바로 나여야 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라면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랑을 나눠주고 또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